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거들을 28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시다. 여러분과 같이 역사과 축복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 손 한번 흔들어서 축복합시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내리시길 바랍니다. 2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27장 57절에 보면 저물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총독에게 달라고 했고 그가 새로운 무덤 한 번도 누가 쓰지 않았던 무덤 자기가 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키고 큰 돌로 여러분 그 무덤을 부흥했던 우리처럼 뭐 바닥을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는 물론 땅도 파지만 이런 돌을 구멍을 파가지고 석회지를 그죠?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장례법입니다. 그 장례법대로 그날에 내려서 그날에 안치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27장 57절에 나타나는 여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의결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의결을 하죠, 그죠? 그처럼 70명 의장을 제외한 70명의 71명이죠, 의장까지 70명의 공회 의원들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치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 기관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니고데모도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공회 의원들이 있었는데 니고데모와 오늘 요셉이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니고데모와 요셉이 힘을 써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방치할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는데 이들이 딱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그리고 경비병들로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고 굳건하게 지키는 장면들이 27장 마지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우려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진실로 여기에서 온 동네가 예수님 죽인 것보다도 더 소동이 날 거다. 그래서 경비병들과 로마 총독들과 유대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일부밖에 따를 것 없이 권력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경비병을 통해서 그 무덤을 지켰던 말씀들이 마태복음 27장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장 11절 보세요.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경비병들이 굳건하게 지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에 알렸는데 대제사장들이 그러면 큰일 난다 쉬쉬해라. 많은 돈을 주어서 이것은 비밀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자 라고 하는 내용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이면 누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장 마지막 부분과 오늘 28장 11절로 15절 부분에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28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중간에 기록합니다. 정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릎에 들어가시고 지키고 또 경비병들이 지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거짓으로 숨겼던 이 양쪽의 현실적인 일들 속에 가장 더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열어서 보기는 원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글을 적는 한 법입니다. 성전의 금소대처럼 메노라처럼 글을 적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상당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위로 꾸며내는 사실이 아니고 아레마다 요즘 누구나 아는 당대의 사내들인의 공회의 회원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니고데모도 공회의원 중에 상당한 지위를 요즘 말하면 시의회 의원들이 있는데 그 의장쯤 되는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두 공회의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안치됐고 또 많은 경비병을 지켰던 굳건하게 지켰던 그 경비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확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하여 적혀졌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적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숨겼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 아니한가? 후대에 많은 사람들도 이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메시아요 오신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드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눈을 크게 뜨세요. 두 분이 눈을 딱 감고 제가 윙크하셔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제 반짝반짝 거리는 뭘 보라고요? 두 눈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죽었어도 영원한 부활에 이를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도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비할 것이다. 이거는 확고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오늘 현재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무덤 3일간의 이 무덤은 영적인 무덤은 오늘 우리 삶 속에 누구나가 다 이러한 무덤의 공간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고 어려움이라고도 합니다. 요셉의 감옥살이입니다. 또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입니다. 이집트의 430년의 포로 기간입니다. 요나의 며칠간 물고기 뱃속 3일간 물고기 뱃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왕조가 멸망되어서 어디로 여러분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몇 년간 잡혀갑니까? 70년을 잡혀갑니다. 시간과 연대는 다르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개인적인 삶에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의 고난의 시간들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영광과 고난과 영광을 같이 말씀하고, 항상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잘 된다더라, 영광만 있다더라, 뭐 복만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난과 부활이 항상 함께 공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감옥살이, 요셉은 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한 것은 정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유혹해도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형제들이, 여러분, 인신매매죠, 그죠? 이집트에 팔기 위해서 땅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은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인데 감옥을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데 인신매매되어서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늘 성경은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많이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셔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옥을 들어가고 모함을 사고,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장관이 왔는데 두 장관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를 제발 기억해 주시겠는데 나가자마자 기억을 싹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876년이죠, 그죠? 야곱이 130세 되었고 요셉이 39세 되었을 때에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몇 년간 이집트에서 있습니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말씀처럼 430년간 이집트에서 있습니다. 요셉이 취한 한 30년 정도 되는 기간에는 고난이 없었어요. 우리 아들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내 동생 요셉이 이 큰 제국의 총리였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400년간 고난을 당하리라 말씀합니다. 들어갔던 기간은 430년인데 요셉의 취는 30년이고 400년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통에 400년 안에 많은 고난통에 이제는 비로소 종이 됩니다. 종살이, 노예. 그 종살이의 끝에 430년이 딱 끝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언약의 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430년간 종살이를 했냐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만 1년 힘들고 2년 힘들면요 대부분이 교회 밖을 뛰쳐나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뛰쳐나갑니다. 근데 430년이에요. 430년. 그 통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여러분 정말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3일과 같은 그 무덤 속에 430년간을 갇혀있는 그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러분 몇 년의 광야 기간을 걷습니까? 40년의 광야를 걷습니다. 40일이면 들어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탐한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기에 있던 떡대 같은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당대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서 출애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여잡지 않고 눈에 보이는 430년만 그렇게 고통하고 고생당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나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표적 가운데 나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자 했던 그 땅에 떡대 같은 사람, 철기 문화를 부렸던 그 모든 사람들로서 마음이 녹아서 40일 만에 들어가야 됐던 그 땅을 40년의 광야를 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 40년의 광야가 우리 인생의 무덤이고 숙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3일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또 기적을 베풀어 달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3일의 요나의 그 표적밖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죽은 자 나사로를 일으키고 나병을 낫게 하고 목거든 이들을 걷게 하고 눈은 이를 뜨게 하는 것이 표적이 아니요. 나의 진정한 표적은 내가 요나처럼 사흘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것으로 모든 백성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옮겨지는 것이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요나서 1장 마지막 절부터 2장 마지막 10절까지 나타났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토하기 전까지 그 3일간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런 표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당대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그 수도 니느웨 도성에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처럼 운집한 요즘은 큰 도시들마다 사람이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3층, 4층, 5층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지만 고대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근데 니느웨 아수르의 그 큰 제국에 집단적으로 니느웨에 12만여 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큰 제국입니다. 요나가 외쳤던 그 한마디, 그 외침을 통해서 12여만 명이 죄를 덮어 쓰고 회개하고 100년간의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된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울이 첫 왕이 되고 다윗이 둘째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남북조가 나뉘어서 20대의 모든 열주가 지나가면서 시드기야가 눈을 뽑히고 그들이 바벨론의 70년간 포로가 되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물론 예레미야, 이사야. 하나님의 이 성경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이 잘 들리고 이해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내가 봤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정리를 좀 하고 있구나. 오늘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이 계시면 성경 오늘부터 잘 읽어야 합니다. 제 오늘 지금 설교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오늘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렸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간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울림교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예수의 3일의 무덤,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가왔던
요셉의 감옥과 이스라엘의 430년의 이집트의 종살이와 그들의 40년의 광야와 요나의 3일 그 무덤 속 예레미야의 그 동굴, 여러분 말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다니엘의 그 사자굴, 다니엘의 그 사자굴, 이스라엘 민족의 70년의 그 혹독한 포로기간, 그러한 인생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나타났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의 기간, 이 무덤의 기간은 좋게 우리에게 돌려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이 참 인간 예수에 관해서, 참 하나님 예수에 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누구나 다 겪는 이 아픔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3일간의 그 무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만끽되었던 그 삶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살아간다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저는 간증하지만 저에게도 예수님의 3일간의 무덤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간이 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제 인생은 35년 11개월간 제 인생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35년 11개월이 무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무덤에 들어갔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 부활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인생 속에 풀리지 않는 고난의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왜 우리 아버지 밑에 저는 태어난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 멋있고 부유하고 잘나신 부모 밑에 태어나신 분은 괜찮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당시에 고대고리 배를 타고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깡촌에 사셨고 우리 집안은 재혼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셋, 어머니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게 재혼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은 몰랐는데 조금 더 커가니까 두 집안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한 집안인데 두 집안에 묶여 있으니까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 통에 제가 자랐어요. 우리 형님들이나 누님이나 저보다 많은 고통 속에 있었겠죠. 저는 그나마 두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자라나면서 늘 명절이면 농도 부시고 형님들이 찾아와서 해코지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릴 때 저희 항상 모습을 보면 술을 잘 드셨어요. 술을 얼마만큼 드셨냐면 술을 드시고 칼을 들고 어머니를 쫓아다니는 항상 그렇게 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예수 믿기 바랍니다. 술을 어찌 그렇게 하셨어요? 술을 빨리 취하시더라. 그래 이제 잡아 죽인다고. 우리 집이 옛날에 부산에서 고깃집을 했습니다. 식육점 압니까? 식육점. 여러분 모릅니까? 마트에 가서 조그만 식육점을 했는데 식육점에는 다양한 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칼이 아주 다양한데 아버지가 술을 한 잔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 다양한 칼들을 사용해서 어머니를 쫓아다니는 저도 그 순간에 우린 다 골프를 했죠. 나중에는 그게 괜찮더라고요. 하도 잦으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 참 불안했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죠. 신학을 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제가 결혼을 해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았던가?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다수 있는 줄 알아요. 아직도 인생의 물음표가 그 물음표가
꼭지가 띄어지지 않아서 캐시온 마크를 쳐도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왔는데 왜 이렇습니까? 질문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오늘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35년 11월에 개척한다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첫 강당에 세워질 때에 오늘 앉은 여러분들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참 그나마 좋습니다. 다 깨어지고 마음 아프고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이 울었어요. 첫 강당에 설교 몇 사람도 되지 않는데 왜? 그분들이 불쌍하고 뭐 안타깝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물음이 해결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여자들이 제자된 여자들이 예수님 8절에 만나는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저도 첫 강당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면 나의 인생이 이러한 삶이었구나.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나의 인생의 물음이 해결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 못해요. 근데 속은요 다 누구나 이런 캐슈마크 물음마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인생은 이럴까? 근데요 그러한 첫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라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 가정에서 그렇게 찢어지고 끼어지고 죽어가야만 하는 그 환난과 고통 속에 나를 내어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시라고 하나님 어린 시절 35년 11개월 동안 하나님 나를 이러한 무덤의 구덩텅이에 넣어두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 인생의 물음이 해결되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사랑스럽게 했습니다. 원래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하지만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다 잘해지더라고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어린 시절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때리고 굿하니까 어린 마음에 내가 우리 아버지를 내가 죽이고 싶다. 죄송합니다. 왜 사건들 그 TV의 선상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큰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을 제가 이해는 했다. 그런 마음을 많이 겪은 우리 성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의 인생의 것,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좋은지 몰랐다니까. 그때 그 해결 뒤로부터는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씩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아버지 넋두리 하잖아요. 네 아버지가 이랬다고. 그럼 그때부터는 저는 아버지 편입니다. 아버지 편.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보세요. 우리 명이 살리려고 어머니는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거든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유언 같은 걸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나에게 참 잘했다. 나에게 참 잘했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뭐라 말해요? 잘하는 거죠. 제가 봐도 한평생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 알죠. 그런데 나보다 저 누구 편을 들었다고요? 35년 12개월 이후에는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했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 아버지 아까 또 뭐 좀 어머니 하면 또 어머니 편을 들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었어. 그러한 인생의 해결이 제 삶에
저는 주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그러한 질문과 물음의 일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문제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주시고 역사합니다. 풀리지 아니하는 숙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주님 찾아오셔서 풀리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부활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었어도 부활이지만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가 왜 왔을까? 내 삶이 왜 실패했을까? 내 가정이 왜 깨어졌을까? 왜 내 병들어서 죽을 인생이 되었을까? 나에게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붙들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그때에 두려움과 큰 기쁨, 발전에 나타난 fear and joy입니다. 기쁘기다, 이 두렵기다. 그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말씀합니다.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였는지 내가 이제는 알았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번제 속에서 천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 독자까지 바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께처럼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직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한 경외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 너머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말고 오늘 나의 인생에서 나의 고난의 부활을 넘어서 고난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속에서 여러분 충분히 해결된다니까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질문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 마태복음 28장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계속 걸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의 삶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대로 회복되어가고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주세요. 성도님 평안하십니까? 한번 물어줍니다. 시작. 성도님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꼭 말을 하라면 왜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을 쳐고 눈을 보세요. 옆에 눈이 얼마나 반짝거립니까? 빠져들고 싶죠? 자, 다시 한 번 더. 성도님 평안하십니까? 시작. 성도님 평안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는 질문이에요. 김 목사야, 평안하냐? 예수님 장사된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여인들이 새벽같이 달려갔고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정말 그런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마리아야 평안하냐? 김 목사야 평안하냐? 울림교회 성도들아 평안하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단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하냐?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이 평안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평안이냐? 이 평안의 샬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평안입니다. 나 살아났어. 나 약속대로 살아났어.
마리아야, 나 살았단다. 평안해라. 예수 믿는데 많은 불안과 어려움으로 참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김 목사야, 저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다.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럼 저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생각 많은 잡다한 생각을 떠나가지고. 사탄이 어디로부터 들어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틈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믿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믿어야 믿잖아요. 따라합시다. 너무 생각하지 말자. 너무 생각하지 말자. 예,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계획성 없이 분별력 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심하고 이 이자 어떻게 갚을까, 저 사람 관계 어떻게 할까, 내 자식 어떻게 할까, 없는데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할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만 믿는다고 너무 많은 염려 속에 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해야 합니다. 근데 심플하게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심플하게 간다면 그 일을 쫓아가세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일들이 심플하게 열려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세요. 근데 나를 복잡하게 하고 생각하고 밤새 고민하게 하고 이 사람 만나야 하지 마세요. 그렇게 경험해도 모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평안이냐? 평안이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면 그 일을 하세요. 그러나 어떤 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누워서 떡 먹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평안한 마음 주시지 아니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자꾸 생각나게 하시면 멈춰 서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가로막는 고집이 있다고 했어요. 고집. 나의 고집이 그것을 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 주시는데도 평안을 쫓아가지 않고 이것은 누워서 떡먹기야. 이건 해야 돼. 불안을 주시는데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평안을 주시는데도 나의 고집,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어? 내 생각 고집으로 돌려갑니다.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고집을 예수님 곁에 내려두고 평안함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섭리, 부활하신 이 평안을 쫓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이 평안을 쫓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멈춰 서시고, 평안하시면 어떠한 일이라도 나아가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해도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너희가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이유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 울림교회 성도일까 보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평안 가운데에 이제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요 평안 가운데에 형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10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 제사장에 가서 이것을 알려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정권자들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라 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들, 많은 환자들, 마음에 상심한 자들, 많은 고침을 받았던 변두리에 있었던 이름 모를 사람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좋겠고 그 한 분만으로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질비한 곳으로 빨리 가서 내가 살았다고 해라. 예루살렘은 소리만 치고요, 사람만 떵떵으로 예수님만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필요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그런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낙담하며 다 떠나갔지만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갑니다. 평안을 빌려 찾아갑니다. 빨리 가라. 갈릴리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갈릴리로 가십시오. 갈릴리로 가십시오. 갈릴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나약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에게로 가십시오. 상처받은 자에게로 가십시오. 오늘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부활의 구주로 만나주셨다. 35년 11개월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당신도 어렵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이 어려운 현실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우리 함께 예수 믿자. 우리 함께 울림교회 가자. 갈릴리로 나아가십시오. 갈릴리가 어딘 줄 알겠습니까? 갈릴리 간다고 또 티켓 사가지고 성지순례 간다고 또 그러지 마세요. 갈릴리는 우리 주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낭망하고 상처있고 외로워하는 그들의 지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헬몬산에서 변화산상에서 만나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할 때 예수님 뭐 했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와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운 부활의 열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오늘도 예수가 필요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한 나 하나님 나와 만나셨던 그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가서 말해주십시오.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한 주간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